2024년 6월 9일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일부 예배,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6월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산성과 나의 요새와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험한 풍파와 우리 안에 겁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크심을 의지하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주님을 잊지 않고 더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오늘 찬양하게 하시며 그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39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우리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9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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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1절부터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하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하영구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 사랑 호국 보훈의 유호를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6일의 삶을 돌아보니 분주한 새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구원의恩총을 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恩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에 은혜로 더하여 주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 위에 행함을 다하사 우리의 삶이 승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시고 동역하시는 김덕자 전도사님, 양평아 전도사님, 유한비 총무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맡겨진 사역 속에 많은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안산강맹교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세상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나누고 전하는 안산강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규영, 이경 두 분의 원로 장로님 성령 안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산강명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강건함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형제교회 나우스락과의 교회, 캄보디아 안산강명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국내에 세워질 3호 성전에도 주님의 예배하심으로 목회자, 장소, 재정, 성도를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정치와 경제 주님의 선한 손이 만져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셔서 소통과 양보를 통하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하늘빛 찬양대와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6월은 나라 사랑과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지난주는 믿음의 힘
이번 주에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새벽기도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시편 46편부터 68편까지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셋 중에 하나는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6월에 독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년기도 100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정말 멋진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성숙한 기도, 매일 뭘 달라가 아니라 정말 그런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호르몬이 나를 주관하지 않고 믿음이 나를 주관하게 하옵소서. 진짜 멋진 기도입니다. 중년이 되면 호르몬이 변하잖아요. 호르몬이 나를 주관하지 않고 믿음이 나를 주관하게 하옵소서. 참 멋진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꼭 읽으시면 좋겠고요. 6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전반기, 우리는 12월부터 한 해를 시작하니까 전반기 재정복을 해드리고 4주차에는 바울 50대 남성 헌신 예배, 마지막 주는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차순욱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매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예물로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영혼, 드리는 심령,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 직장, 일터,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영혼 육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의 애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식사를 대접하는 차순옥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믿음으로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
끝난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일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을 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함께 하리라. 읽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국하고 싱가포르하고 축구를 하는데 7대 0으로 이기더라고요. 그런 경기를 압도해서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늘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 손웅정 감독이 사실 무명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잘 키워낸 거예요. 책을 2권이나 썼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손흥민 선수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된 것은 아버지의 5가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막 힘들어하고, 함께 막 숨이 차기도 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는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왜? 말로만 하지 않고, 그냥 지시만 하지 않고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교훈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항상 아버지가 말했답니다. 얘야, 실수가 아니라 경험이다. 실수로 여기지 말고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유익한 경험으로 삼아라. 플러스가 되는 경험으로 삼아라. 너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경험으로 삼아라. 항상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실수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세 번째, 모든 것은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기본기 없이 잘못 배우면 나중에 무너진다. 처음에는 반짝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사람들 시야에서 그냥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대나무는요, 이 죽순이 나올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땅에다 뿌리를 내립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죽순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금방 죽순 나오내게나 5년이 지나야 죽순이 겨우 나오는 거예요. 5년 동안은 뭐 했냐? 계속 옆으로 밑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딱 죽순이 나오면 하루에 얼마씩 자라느냐? 70cm씩 자랍니다. 죽순이. 기본기가 중요하다.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중요하다. 영적 생활도 기본기가 중요하다. 인생도 기본기가 중요하다. 모든 것은 기본기부터 시작한다. 네 번째, 감사하고 겸손해라.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람들 많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천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 얼마나 천재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고 겸손하지 못했어요.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삶을 경영하지 못해서, 자기의 생활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겸손하고 감사해라. 작은 것도 감사해라. 그래서 항상 손흥민 선수에게 따라다니는 말이 뭡니까? 왜 이렇게 예의가 발라? 왜 이렇게 사람이 괜찮아? 여러분, 축구보다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책임감을 가져라. 너는 단순히 축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네가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책임적인 존재다. 이 5가지를 늘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손흥민 선수는 유혹이 없었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꿋꿋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 축구팀의 캡틴이잖아요. 캡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은 잠언 1장부터 3장까지를 다른 말로 도입부라고 얘기합니다. 도입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 성경이 잠언 1장부터 3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핵심은 2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1번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위험합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히 그것을 지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봉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섬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충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일만 한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겉은. 그런데 예수님을 경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부자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결론은 불행입니다. 또 한 가지 수직적인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유익한 일이 있어도, 무익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잠언 4장부터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보고 계시죠?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고 영순위고 제일 처음 순위라는 겁니다. 이 수직 관계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수평,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가 설정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세우는데 수평부터 세울 수 있습니까? 공중에 띄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먼저 수평이 세워져야, 수직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수평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부터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수평적인 관계로 잘 연결할 수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연결이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연결이 잘 되고, 부부가 연결이 잘 되고, 부모와 자녀가 연결이 잘 되고, 형제와 자매가 연결이 잘 되고,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가 연결이 잘 되고, 할렐루야. 목사님과 성도들이 연결이 잘 되고, 성도와 성도들이 연결이 잘 되고, 성도와 세상이 연결이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30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뭐냐? 십계명 신앙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66권의 방대한 양을 10가지로 압축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관계, 대신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대인계명, 대인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2번 좋았습니까? 11조 신앙입니다.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내 거라고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데,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내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부도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잠언 4장부터 이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연결이 되는데, 이 수평과의 연결이 뭐냐? 제일 중요한 아비의 말을,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주는 지혜를 간직하고 부모가 주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물어봐요. 핸드폰으로 정보는 찾아요. 그런데 교훈을 별로 받지 않아요. 정보는 빠삭해요. 그런데 교훈은 별로 얻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뭐하며?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따라서 합시다. 아비의 훈계. 아비의 훈계. 이 훈계란 말, 아비의 훈계,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교훈. 훈계란 말은 무사르란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훈계,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주시는 따끔한 말, 훈계. 정신 차려야 된다.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아버지의 가르침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란 책, 그런 책을 자녀들이 좀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무슨 내용이냐? 아들아, 시간을 귀하게 여겨라.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마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란 말 있죠? 카르페 디엠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을 붙잡아라. 따라서 합시다.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을 붙잡아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붙잡아라. 나에게 주신 찬스를 붙잡아라. 나에게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겨라. 아버지의 가르침에 그런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반드시 너 몇 배로 되갚음 당한다. 여러분, 요즘에 밀양 사건이 20년 전에 했던 밀양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라.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라.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어릴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이 무서운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진짜 돈이 무서운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잖아요. 여유 있게도 하고 정말로 힘들게도 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돈이 무서운 줄 알아라.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씀. 또 뭐라고요?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무절제하게 놀지 말아라. 젊다고 기분파가 되지 마라. 무절제하게 놀다가 나중에는 큰 사고 친다. 그렇지요. 마지막 5번째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무슨 얘기냐? 항상 품위 있게 행동해라. 품위 있게. 이런 가르침들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는 많이 찾는데 아버지의 훈계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돼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계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할 때는요, 한 번, 2번 기도하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권면이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권면을 잘 듣는 성도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권면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은 영적 아비잖아요. 영적 아비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나쁜 걸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 훈계란 말이 징계란 말도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면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란 말이에요. 징계가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나를 살리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비의 훈계고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뭐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선한 도리. 선한 도리. 선한 도리. 여러분 도리가 뭐예요? 사람이라면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은 아들, 딸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리. 우리나라는 그것을 여러분 유교라고 다 나쁩니까? 인, 의, 예, 지, 신, 도리. 인자하고 어진 사람이 되어라. 옳은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어라. 예의가 있어라. 여러분 요즘에 노키즈존이라는 말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예쁘고 똑똑하지는 모르겠지만 예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안 가르쳐.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의가 있어야죠. 인, 의, 예, 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너무 멋진 말이란 말이에요. 태조 이성계가요, 이게 조선을 건국할 때 세웠던 5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대문이 다 여기에 인의제신 다 홍인문 다 여기 들어간 말이에요. 숭례문 그냥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 선한 도리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가라, 바른 교훈을 받아라,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도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잘 갈 때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갈수록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넘친다. 여러분 선한 도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길을 분명히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지. 마태복음 7장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의 아버지 부모들은 그런 부모가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리를 따라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어떤 아들이었다? 유익한 따라서 합시다. 유약한 아들. 유약한 아들. 예, 여기서 말하는 유약한 아들은 뭐냐면 몸이 약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상처가 많았다 그런 뜻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이 좀 복잡해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참 헷갈렸던 게 뭐냐면 믿음이 좋은데 왜 이렇게 가정이 복잡해요? 야곱이 믿음이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아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진리하고 문화는 구별을 하자. 진리하고 문화는 구별하자. 아, 성경에는 진리도 있고 그 안에 문화도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건 문화였지 진리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을 읽는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우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죽죠. 밧세바가 처음 난 아이가 죽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밧세바의 둘째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다윗에게는 이미 첫째 부인을 통해서 자녀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다른 아들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을까요? 그건 솔로몬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환경에 태어나 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유약한 아들입니다.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상담학적으로 보면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처를 잘 치유할 수 있는 존재가 또한 부모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두 가지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로 내가 사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서 내가 먼저 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는 경험을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리는 경험을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딱 멈춰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좋은 상담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정태기 교수님을 만나서 4학년 때 매주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제 속에 있는 걸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꺼내놓기. 사실 제가 그때 학교 2학년 때 결혼해서 아들 전도사를 낳은 후였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교수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해가면서 속에 있는 일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랍게요. 엄청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사는 경험을. 그러다 보니까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유약한 아들이다. 이 말은 뭐냐? 상처가 많았다 이 얘기. 왕인데, 솔로몬이 왕인데 우리가 볼 때 막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자기 길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하고 지키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제가 이 말씀은 장례식이나 추도식 가면 제가 꼭 이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좋은 것도 많이 받으셨지만 상처도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 대부분 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안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명령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세요. 그 길로 행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세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비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행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뭐하라? 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마음에 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붙잡으라.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아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는 그 사람의 일생을 가늠하더라고요. 맞아요. 붙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두라, 붙잡아라, 위로 지켜 올려라, 위로 들어 올려라. 무슨 뜻이에요? 귀하게 여겨라. 부모의 교훈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못 배웠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못 배웠다고 지혜가 없어요? 잘 봐온 지는 지혜가 맞나?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속고 맨날 무너지고. 내 마음에 두라, 지켜 올려라, 위로 지켜 올려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다고 하잖아요. 지켜 올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올릴 때 복이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두라, 이 말은 담아두라. 쓸데없는 거 담아두지 말고, 나한테 무익한 거 담아두지 말고 유익한 것을 담아두라.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담아뒀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무엇과? 성실과.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셨습니다. 성실의 모델이었습니다. 성실의 샘플이었습니다. 성실의 본보기였습니다. 공의와 항상 바른 삶을 사셨습니다. 손해가 나도 바른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교회를 섬기다가 억울해도 공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는 서럽고 어려워도 공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교훈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교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외형적으로는 가진 게 많은데 성실하지 않아. 그렇지요? 공의롭지 못해. 정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되잖아.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죠. 잠언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맞아요. 여러분, 지혜가 제일입니다. 그 지혜를 잘 간직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정말로 성실하게 사셨어요. 늘 새벽을 깨워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어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빠 엄마는 왜 저렇게 고생하며 살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늘 자기들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해 주셨어요. 어느 날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래요. 첫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지. 둘째,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지. 셋째, 너희들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지. 그 교훈이 지금도 자기를 붙잡고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마음에 잘 담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선한 도리를 잘 마음에 담고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우리 부모로부터 선배로부터 받은 좋은 교훈들을 마음에 담고 귀하게 여기며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7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름다운 교훈으로 선한 도리로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언제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